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는 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어제 박영선 목사님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강요 설교를 계속 들어왔던 목사님인데 사도행전을 다시 설교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라 하는 설교를 첫 번째 거를 제가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오늘 설교 내용은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 설교 들으시면서 우리 목사님 베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제가 그 내용을 많이 차용해 왔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증인됨은 뭐를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럼 오늘 설교 말씀은 이 부활에서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믿습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면 죽음에서 그 죽음의 세력을 제압한 것이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달리 세상은 죽음 자체가 끝입니다. 죽음의 위협에 다 무너져 버리죠. 세상은 이렇게 늘 우리를 조여오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너 그러면 죽어. 이겁니다. 애들 공부 열심히 하면 너 그렇게 살다 죽는다. 잘못하면 세상에서 생존 못한다. 위협하잖아요. 이게 가장 큰 협박이고 더 없는 협박이죠. 그런데 부활은 그 죽음, 세상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을 이기는 것이고 넘어서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언되어 있죠. 영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적 사건이 됐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역사적 사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거다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거죠. 부활신앙은 이런 건 아닙니다. 결사각오의 신앙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위해서 결사각오, 그렇죠? 외세의 침입 앞에서 결사각오. 하여튼 우리나라 침입을 많이 받았잖아요.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저 중국에서도 들어오고 몽골도 들어오고 그냥 사방에서 침입해 들어올 때 진짜 이 불굴의 의지로 결사각오 죽겠다 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지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은 아니고요. 우리는 뭐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라는 소망까지 갖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야 하는 소망까지 갖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매이지 않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따라해 보시죠. 우리는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떨립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자, 제가 비유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카페를. 우리 교회는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카페 목사 홍성진이고, 제가 이렇게 앞치마 메고 쭉 지나가면 이 사장님들이 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었는데 한두 분씩 바뀌기 시작하더니 호칭이 목사님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한두 분만, 저 끝에 한두 분만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철이 때가 되고 그러면 명절이 가까워도 저는 커피를 좀 이렇게 또 돌립니다. 갖다 드리고, 또 심심하면 커피 나눠 먹자 그러고 와서 이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커피 갖다 드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커피를 갖다 드릴 때 한두 분은 꼭 이래요. 이거 왜 주세요? 그래요. 왜 주세요? 커피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주세요? 그래요. 돈도 안 냈는데 왜 주냐 이 말이죠.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냐? 이유 없다. 그냥 나눠 먹는다. 자, 왜 주죠? 전도하려고? 여러분, 커피 몇 잔에 전도 될 것 같으면 제가 커피 날마다 쏘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얄팍하지는 않잖아요. 좋은 관계를 누리려고, 좋은 관계 가지려고, 맞습니다. 좀 아부하고 좋은 관계 갖고 친한 관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줍니까? 큰 이유는 이 커피 이 값에 제가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매이지 않으니까 주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도 되니까.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취미로 장사하는 것 같아요. 이거 취미죠. 여기 제가 목매인 건 아니잖아요. 누가 먹여 살려줍니까? 저는. 교회가 먹여 살려줘요. 교회가. 하나님이 먹여 살려줘. 그러니까 거기에 막 전전긍긍하고 매이면 커피값을 막 계산할 거라고요. 이거 갖다 주면은 사 먹으면 2,500원, 3,500원인데 이거 갖다 주면 내가 손해 보는 거 아니야? 거기 막 전전긍긍하고 매일 텐데, 자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쉽게 갖다 주는 거예요. 너무 퍼주는 거 아니야? 거기 매이지 않으니까. 자, 매이는 것과 매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런 겁니다. 이 비유예요, 비유. 매였으면, 죽음에 매이면 양보 못하죠. 죽음에 매이면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죠. 죽음에 매이면 다른 놈들 죽여버려야죠. 그래야지 내가 살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 권력이고 세상 나라 정권은, 정치는 그렇게 가죠. 세상 힘이고 권력이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죽음에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매였다고요? 부활에 매였어요. 이제 부활에. 죽음에 매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부활에 매였다고. 그 생명에 매였어요. 그래서 뭐를 건너갈 수 있어요? 쉽게?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존재가 된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논리는 쉬워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 교회 떠날 양반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목사님, 회사에서 정말로 그 XX가 저를 그렇게 괴롭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죽어. 오른뺨을 때려? 왼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겉옷을 가져? 속옷도 주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산상설교에 나오는 거예요. 산상설교. 예수님께서 니네 다 뭐해라? 죽어버려라. 죽어버려. 세상에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다 살 수가 없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달래.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래. 다 주고 나면 우린 뭐 먹고 살아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걸 윤리로 우리가 채택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윤리로, 교회 윤리로. 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 그 다음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뭐 줘? 겉옷 줘.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오리면 다 오리 꽥꽥꽥 이거 아니고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몇 리까지 가자? 10리까지도 가래. 10리까지도.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야. 그럼 죽어야 안 죽어요? 죽겠죠. 이걸 윤리로 채택하면, 근데 이건 여러분 이걸 윤리로 받아들이면 안 돼. 윤리가 아니고 이건 뭐냐 하면 존재예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살게 지어졌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 누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뭘 바라봐요? 내 오른뺨을 때릴 때에 맞으면서 뭐를 바라봐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왼뺨을 돌려대면서 그래도 나는 산다. 겉옷 갖고 가자고 하는 놈에게 속옷까지 내주면서 그래도 나는 안 죽는다. 죽어도 그분이 나를 다시 살린다 하는 부활의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이해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이 부활 생명이 역사하는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가.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주님 인제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겁니까? 표현이 순화되어 있지만 인제 정권 교체하실 겁니까? 요즘 난리잖아요. 이쪽 저쪽 야당 여당 난리잖아요. 정권 교체, 방어. 로마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잖아요. 외세 침입 가운데 있는데 주님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도 하셨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으로 일어나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뭘 바라겠어요?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능력,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귀신과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 그 모든 것을 가지시고 정권을 고체하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우리도 소망과 소원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지 않게 될 겁니까? 될지 않겠습니까? 정권 교체 이제 시작하십시오. 그게 제자들의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천국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언제 오냐?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 질문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 핍박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지. 나쁜 놈들이 있겠어 없겠어? 제자들의 마음에 한 됐었겠어 안 되겠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저것들 마음에 꼬름한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한이 됐겠지. 그러면 죽음에서 돌아온 자들은 항상 뭐를 해요? 영화에서 보면 복수혈전. 복수혈전이잖아. 죽음에서 돌아온 자 레버넌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와, 봤어요 그 영화? 아, 살 떨리는 영화, 살 떨리는 영화. 옛날 서부 영화, 어르신들은 서부 영화는 보면 빵야. 친구가 있어. 친구가 배신해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랬어. 쐈어. 근데 총 막 팍 떨어졌어. 낭떠러지에서. 근데 지나가는 어떤 의인이 나를 살렸어.
친구는 내가 죽은 줄 알아. 근데 치료받고 살아 돌아오면 그다음 뭐를 해? 복수, 응징. 그렇죠? 모든 영화는 스토리가 그래요. 서부 영화, 홍콩 영화, 그렇죠? 액션 영화의 테마는 복수잖아. 정권 교체, 복수.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갖은 고난과 갖은 핍박과 갖은 고통을 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럼 살아났어. 제자들이 뭘 원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는 절망할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실 거야. 정권 교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물리치고, 예? 로마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다윗 때, 솔로몬 때 같은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정권 교체. 제가 무슨 우리나라 정권을 지금 교체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얘기 아닙니다. 지금 성경 얘기입니다. 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그럼 이런 질문, 예수님께 대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이런 뜻이 담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니들 알 바 아니요. 부정적인 답을 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 아버지께서 하신다. 니들 알 바 아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노라고 답하신 거예요. 노라고. 너희들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답은 뭡니까? 긍정적인 답은 이겁니다.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정권 교체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시면 그때부터 세상이 알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시작할 것이야. 너희들이 내 부활의 증인 될 거야.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무엇인지 열방 가운데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야 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방언합니까? 방언을 말하고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것이 핵심입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런 일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핵심은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부활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일상 속에서 죽음을 이기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왜 양보를 못하죠? 죽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까짓 양보해버려. 죽으면 되지. 살려주실 테니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설교 듣기 힘들죠. 하나님이 속옷까지 내놓으라 그럴까 봐 겁나죠. 다 버리고 나오라 그러면 힘들 거 아니야.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장악하시면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무엇인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게 되고 죽음에 매이지 않고 양보하게 되고 죽음을 넘어서게 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죽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증언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뭐가 증언돼요? 잘 죽었네. 의로운 죽음이었어.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수 있지? 너는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 있니? 당신은 어떻게 그 귀한 자리를 포기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냥 성큼 내려올 수 있어? 권력을 왜 이렇게 쉽게 넘겨줘 버릴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한번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 시대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순교자들을 데려다 놓고 콜로세움에 큰 운동장에 데려다 놓고 사자와 싸우게 하잖아요. 사자밥이 되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놓고 그 사자밥이 원형 경기장 안에 놓고 사자를 풀어놔요. 굶주린 사자를. 그러면 죽는 거죠.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도 하고 화형을 처하기도 하고. 그때 그 경기장에 누가 들어와서 봅니까? 로마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죠. 다 구경해요. 찢어 죽고 뭐 잡혀 죽고 먹혀 죽고 타서 죽는 걸 구경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면 아우, 나 예수 믿지 말아야지. 잘못하면 예수 믿다가 나도 잡혀서 죽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거꾸로 10명이 죽으면 100명이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쉽게 말해서 로마에.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믿길래 저렇게 담대하게 행복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는가? 찬송을 부르면서 죽음의 길로 갈 수 있는가? 그 안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남을 봤어요. 죽음을 뭐 하는 거니까? 이기는 거고 뛰어넘는 거니까. 그 콜로세움에서 죽으면서 뭐를 증언해? 우리는 이 죽음에 매여 있을 이 죽음이라는 것에 전전긍긍할 만한 사람이 아니요 여기서 죽음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라는 그 믿음이 증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인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기독교화 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 권력과 그 능력으로는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증언될 수 없다고요. 우리 교회 법무부 장관, 무슨 뭐 장관, 무슨 의사 이런 사람들이 막 대거 오면 야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언할 수 있겠구나. 왜? 세상 권력을 가졌으니까. 그 권력이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 거랑은 다른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권력을 가져요. 좋은 건데 뭐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누리세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고. 그 권력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더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권력을 포기함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오히려 섬기고 죽음 가운데 들어갈 때에 부활 생명이 증언되는 거지. 권력질 해가지고 부활 생명이 증언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감동이 있어요. 참 고맙다. 근데 거기까지라고요. 그러다가 마약하고 그러다가 스캔들 나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아버지 안 감사합니다 그럴 거야. 그때는 또 조심하시라고요. 그렇게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증언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죽는 일이, 죽음으로써 부활을 증언하는 일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세상의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명예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 임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 성령이 안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안 하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안 주시면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어떻게 죽어요? 여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합니다. You will이에요. 영어로. 너는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증인이 돼야지라고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그냥 증인이 돼버려요. 너 증인 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거야. 열심히 일하고 취업하면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는 증인 돼. 예수님께서 내가 보장할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뭐가 임해야 돼?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한들교회에 정말 필요한 건 뭡니까? 필요한 거 많죠. 돈 필요합니다. 우리 한들교회 돈. 아까도 그 추석 명절에 우리가 또 사역하려고 그러면 돈 필요하죠. 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건물? 이런 건물이라도 하나 사면 정말. 돈 없어 진짜? 건물 하나 삽시다 우리. 건물? 그러나 이런 거 정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교회가 밖에 내앉아도 우리가 밖에 내앉아서 저 공원 가서 탄천에서 예배 드려도 뭐가 있으면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가 증인이 되고 10억, 100억, 200억, 300억, 1000억짜리 건물을 지어도 들어가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증인이 될 수 없고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제가 힘듭니다. 어떤 길로 다 버리고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도전받는 것은 그겁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기다리자. 뭐 이것저것 해봐도 안 되지 않냐? 증인 안 되지 않냐?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예 맞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목사님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예 맞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저도 증인 될 수는 있습니다. 멋진 훌륭한 설교자 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훌륭한 설교자 예전에는 멋있는 설교자 막 설교집도 내고 막 사람들이 감동하는 설교자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집어치웠습니다. 다 집어쳤습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저는 뭐 그럴 능력도 없고 다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증인 삼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이시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어떻게 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 보고 있는 거 올라가시네 안 돼 올라가시면 안 되죠. 기껏 부활해서 만났는데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제자들 소망이 있었잖아요. 그분만 따라다니면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우리도 권력 가질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을 때에 절망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황당했죠. 황망했죠. 더 불안했어요. 야 이거 뭐야?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근데 자기들의 눈앞에 딱 나타났어. 예수님이. 놀라면서도 기뻤죠.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근데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 하는 모든 세상적인 소망을 다 끊는 게 뭐예요? 승천이에요. 가버렸어 그냥. 닭 쫓던 개. 닭 쫓던 개. 우리 어떻게 해?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아니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가지고 하늘을 쳐다봐.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그렇지만 그때까지 뭐를 기다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된 일을 감당해야 돼. 니들 소망은 닭 쫓던 개 된 거야. 그 세상적인 소망, 죽음에 매이는 소망, 그렇죠? 죽음에 매이는 소망, 그거 버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나도 교회를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설교 한 번만 하면 막 와서 막 듣고 아멘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 전도해 갖고 오고, 막 이쪽 교회 교인도 오고 저쪽 교회 교인도 오고. 제가 2번이나 개척했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런 소망,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도 뭐 건물을 짓고, 이 건물 오시면 여기 왔다가 다녀가신 여러 분들 중에 이 건물 사라고 막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헛된 소망을 심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진짜 남의 교인들이 더 그런 얘기를 쉽게 하더라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헌금은 5만 원, 10만 원 내고 하시고, 한 1억 좀 하셔야지 그런 소망이 생기지.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3년 8개월 지났잖아요. 3년 9개월 지나가는데 전도 많이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꽤 부흥을 했어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40%, 50% 정도 부흥을 했어요. 굉장한 부흥입니다. 작은 교회가. 그렇지만 정체된 느낌이잖아요. 소망이 끊어진 것 같잖아요. 우리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거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스스로 소망이 없잖아요. 어디다 소망을 둘 거냐? 여러분 어디다 소망을 둘 겁니까? 저한테 소망을 두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성령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세상 나라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둬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월 첫째 주부터 목요 기도회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거 기도회입니다. 수요 예배가 아니고 목요 기도회. 8시 반으로 시간을 정했는데 뭐 9시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철민 목사님 교회에 부흥이 있거든요. 우리 네트워크 하는 교회에 신앙의 초신자들이 모여갖고 줌으로 기도하다가 막 지금 역사가, 목사님이 줌으로 기도해! 그러고 불러갖고 줌으로 이 컴퓨터로 핸드폰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역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부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새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뭐 신앙의 연조, 제자훈련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샘터장들이 먼저 그 줌기도에 같이 구경 가려고 합니다. 가서 같이 한번 줌기도에 참석해가지고 보고 어떻게 하나, 그리고 따라 하려고 그리고 배우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자 하는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사는 제자,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